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두 절만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물에서 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찢겨지고 성령이 그 안으로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그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고요.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고 곧 오늘 본문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 이 내용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 몰아냈다, 원어로는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빼내다, 내쫓다, 좀 과격하네요, 그죠? 이게 축사용어인데요, 일종의.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에크발로예요. 흔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떠날다 에크발로예요.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에크발로 한다, 내쫓았다, 떠나게 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감이 좀 안 좋네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몰아내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시험의 본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의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단 오늘 본문에는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당시 유대 지방의 광야는 뱀, 이리, 표범, 여우, 멧돼지,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이 이따금씩 출현했다고 해요. 그 광야에 들짐승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죠. 그리고 위험하고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그것도 야밤인데, 그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40일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머문 곳이 광야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문 기간이 40일의 확장이죠. 40년 동안 머물렀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며칠간 있었냐면 40일 반낮 이렇게 있었죠. 말하자면 광야라는 개념하고 율법하고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40일 반낮 함께 있었으니까요. 비슷한 그림으로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서 좀 유랑한 기간이 40일이었죠. 그리고 엘리야가 나중에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율법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시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시험과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시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간에 율법이라는 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아들이라 선언을 하고, 지난 시간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광야로 에크발로해요. 그리고 그러면 왜 에크발로 했냐면 바로 이 시험 때문이네요, 그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인데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다뤘던 것 같아요. 기억을 좀 살려서 우리가 아는 내용도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어떨 때 보면 새로워요. 새롭고 제가 예전에 한 말인데도 내가 한 말인데 내가 신기한 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많아요. 보면 아무튼 페이라조 우리가 다룬 건데요. 페이라조 시험이죠. 라는 거 생각할 때 항상 도끼마저하고 함께 같이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가볼게요. 도끼마저 하면 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3장 5절 고린도후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페이라줘야 이때 단어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도끼마저야 이때 시험하고 그러니까 확정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시험하고 확정하고 시험이 나면 확정하고 이렇게 같이 항상 생각을 하시라 페이라죠. 같이 생각을 해야 그 시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하면 템테이션 이걸로 많이 그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가 시험 본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테스트 개념으로 그 개념이 더 강한 개념일 수 있죠. 시험 보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그죠? 그러면 시험을 보면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확정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인정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단어가 바로 도끼마저예요. 이런 개념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은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죠? 근데 22장의 시험은 그러면 저쪽 야고보서에서 보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는데요. 야고보는 뭐야?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시험을 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쳤으면 얘는 그냥 속된 표현으로 나가리? 그죠? 그런 시험이었을까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겠네요. 시내산에서 돌판을 줬어요. 잉크 마르기 전에 그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웃?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사건이잖아요. 뭘 알려줬냐면 여호와 이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를 보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2장이 나오기 전에 브엘세바라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확정해주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확정을 위한 시험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거를 브엘세바하고도 똑같죠. 약속이고 선언인데 마찬가지로 그 후에 아들이 이미 선포된 후에 지금 시험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도 브엘세바의 확정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생각할 때는 이 도끼마저 확증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은 말하자면 확증을 위한 시험이다. 마태복음에서 시험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있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죠? 내용을 잘 안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시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리니까요. 한번 가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까는 사탄이었어요, 그죠? 여기는 마귀예요. 같아요. 예. 마귀는 사탄의 쫄게 안 해요, 그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기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보면 신명기 말씀으로 나오죠. 잠깐 가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광야의 시험 장면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장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하고 지금 예수의 40일이 너무 이렇게 평행되어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말씀으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오늘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똑같죠, 그죠?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도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면 예수의 40일은 이스라엘 40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은 사실 광야에서 넘어졌죠.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그 시험을 통해서 확정을 한 거죠. 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만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유가 대표적인 시험이 만나 사건인데 단순히 먹을 거 줬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만나라는 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는 거야 뭐 여러분 그 고기가 낫지 않겠어요, 그죠? 애굽에서 고기 먹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죠?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죠?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그죠? 뭔가 안 먹으면 막 배고프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이것도 그림이죠. 우리 영혼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알려주는 거죠. 만나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도구인 거죠. 실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만나 사건인 거죠. 예수 시험이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출애굽기 만나를 설명하는 한 구절만 볼게요.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꼭 뭐 나오고 율법 얘기가 나와요. 그죠?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볼게요. 비같이가 아니라 비를 내리는, 그러니까 양식을 비 내린다. 양식을 내린다. 원어에는 그냥 그렇게 돼 있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 내린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 양식이다. 그 얘기죠. 땅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용할 것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욤이잖아요. 창세기에서 또 앞으로 살펴볼 건데 날이라는 뜻, 그죠? 하나의 날, 그의 날, 일용할 것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말씀, 그 하루의 말씀. 그래서 그의 배 전치사 붙어 있잖아요. 그의 날 안에서 하루의 말씀으로 거두라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날의 하늘의 양식 말씀으로 거두라 이렇게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나를 주고 그 만나 하나 먹으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육체적으로 주지만 그거를 하늘 양식으로 먹으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뒤에 율법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양식을 주고서 율법을 준행하나 시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뭐냐 이거죠. 그죠? 바로 하늘 양식이라는 거죠. 만나 사건을 얘기하는. 오늘 그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이죠. 그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단순히 막 괴롭히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그 만나의 사건. 이 만나를 자세하게 해석해주고 해설해주는 곳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만나의 본질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새로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새로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닫죠. 다 떠나버리죠. 아니 제자들 무리들이 많았는데 막 떠나버리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어떤 쓸모없다. 우리 여러분 육신의 육체가 이런 게 쓸모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만나를 상징하죠. 이때 육은.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많은 무리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 안에 감진 말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표적 자체를 쫓아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리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은 말하자면 떡으로 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첫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두 번째 시험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혀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무슨 예래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얘기죠. 거룩한 성 앞에 두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곳을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예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근데 이걸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의 주제도 나오고, 영광의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죠. 고난의 메시아죠. 말하자면. 이 독자들이 마가복음을 읽는 마가 공동체가 독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길에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겠어요. 마가 공동체가. 신앙생활 한날 이렇게 호라호라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메시지를 이런 걸로부터도 받는다는 거죠. 힘을 얻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말하자면 기적이죠. 기적을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또 사복음서 가만히 보면 나중에 기적을 행해요. 그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거부를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예수께서 한 표적은 그냥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을 담은 표적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꼭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곡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힘을 행하는 하나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의 계속 주제는 그냥 십자가 예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쉬운 표현으로 슈퍼맨 예수를 전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왜곡된 메시아. 그렇게 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로마를 쳐부숴서 이 땅을 유토피아를 만들 메시아로 이렇게 알려질 거 아니에요? 알리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단순히 힘의 과시를 위한 표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마지막, 그래서 시험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까는 마귀였는데 여기 또 사탄이네, 얘기죠? 또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거네요. 만일 나를 예배하면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쉬운 얘기를 하면 성공을 보장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계속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도 보장되고, 그죠? 덤으로 이 땅에서도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죠. 일취월달 만사형통, 대로가 열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원성취, 문제 해결을 해주는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죠.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사탄이 말이잖아요. 그죠? 나를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만 다르지. 부처나 마호메트나 뭐가 달라요? 그죠? 예수나 똑같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더 큰 힘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라고요. 다른 하나님이 사탄이에요. 이르되 만일 10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아까 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11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내리라. 마귀는 예수를 떠났대요. 마가복음은 사탄이죠, 그죠? 마귀나 사탄이나 뭐 하여튼 똑같은데 어떻게 이해될까요?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성령 세례는 우리의 세례가 우리의 성령 세례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탄을 개념을 뭐 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엊그제도 한 청년이 나한테 귀신을 봤다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이미지가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불 달린 거, 그죠? 그 이미지 있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중간이죠. 마가복음의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은 물러가라 이래요. 사탄이라는 게 원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는데요. BMW인가 어딘가에서, 그죠? 기억을 다시 되살리자면 여러분, 구약에는 그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보면 사람에게 적용돼요. 기름 부은 왕 다윗과 솔로몬의 대적자 사탄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사탄으로 나오는데요. 사람이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곱디게 이렇게 있는데 무슨 사탄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하나님 영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사탄이에요, 영. 그러니까 근데 그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사탄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오전에도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푸뉴마죠. 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푸뉴마가 그냥 하기오스 푸뉴마 이러면 성령이 되고요. 푸뉴마 아가달톤 이러면 악한 영이 돼. 똑같은 푸뉴마인데 깨끗한 영이 있고 말하자면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푸뉴마예요. 똑같은 푸뉴마인데 여러분 영이면 여러분 뭐 천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개념으로 알면 악령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성령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도 만약에 귀신 개념으로 안다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더러우면 그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그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았다고 이러죠? 그것도 심지어는 본인이 갔다 하지 않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놓고 아예 시험을 받게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야로 가게 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근데 시험을 받았다 표현이 나오지만 그 과정을 결국 누가 이끌고 가냐면 성령이 앞에 나와 있다고요. 광야로 몰아낸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다. 이미지가 많이 닮은 이미지가 하나 있죠. 아사셀 염소인데 광야로 몰아내죠. 염소를, 그죠? 그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에 나왔는데 그런 이미지로 보면 예수도 몰아냄을 당한 거죠. 근데 아사셀이 몰아낸 거는 그 아사셀 혼자 이렇게 몰아낸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몰아낸 것도, 예수의 시험도 이스라엘을 위한 거잖아요. 아까 40일이 40년이고, 마찬가지로 예수의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그래서 아닌 것이 이스라엘의 시험이기도 한 거고요. 이스라엘의 몰아내짐이고요. 그리고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사탄이 시험을 하죠. 사탄이. 그리고 사탄이 계속 고소를 하고. 근데 결국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아브라함도 시험한 이가 하나님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시험한 이도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이 안 하고 마귀를 딱 대동해서 시킬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 보면 마귀 등장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할, 마귀 역할 따로 있는 것일까? 어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요 페이라조, 도끼마조 개념을 명확히 알 때 이런 개념들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었더라. 천사의 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라즈를 통해서 도끼마저가 되면 그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그러니까 시험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 시험을 준 거기에 머물르면 그가 시험을 받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배가 고파고 배에서 꼴꼴 나오네. 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응? 시험 아래에 그대로 있으면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까 사탄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사탄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하는 분은 하나님과 마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면 율법으로 그 하나님이 마귀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마귀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마귀를 섬겼다고 이놈의 미친 자식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누구보다도 더 섬긴다. 그죠? 아니라니까.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요한복음의 대화잖아요. 그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율법이 고소자가 되고 비방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잖아요. 푸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31이 아니라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시험 자체를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뭔가 확정하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사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사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 도구죠, 여러분, 그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사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그죠? 영원히 싸워야 되는 놈이니까 영원히 전쟁을 하는 그런 존재로 사탄을 비추잖아요, 그죠? 이언론이죠. 여러분 게임이나 됩니까? 아니 비우지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페이라즈를 통해서 도끼마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과정에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도끼마주 하는 거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아, 이게 아니었네? 그렇게 도끼마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되지 않으면, 도끼마저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무슨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해요, 여러분? 계속 고소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아, 그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봤잖아요, 로마서 이미. 아이고, 사람 환장하겠네, 그잖아요, 그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직역을 하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7장 고백이잖아요, 그죠? 사람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 짓을 하니까요. 그래서 고발하잖아. 끊임없이 고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도끼마저가 되면 더 이상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귀가 떠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수종하더라. 이제 떠나갔으니까요. 더 이상 나에게 마귀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했잖아요. 욥기 내성 보면 그죠? 사탄이 고발하고 근데 병을 주고 그랬는데 욥기 23절의 고백은 그가 나를 단련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단련을 모르고 간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 마귀 시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가 내 밖에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천사와 마귀는 모두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에 다 영으로, 푸뉴마로. 그래서 마귀를 떠나보내고 다른 언어지만 천사의 수정을 받는 삶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죠? 그래서 여기도 영 얘기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하나님 나라라면 마땅히 귀신을 에코발로 해야죠. 그 아들들은 성령을 힘입어.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 먼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가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는 복음을 전하죠. 요 시험 사건 이후에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시험이 확정이 되고 페이라저가 도끼마저 되고 나서 이거 광야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죠?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 참는 자가 히포메노인데 시험 아래에 있는 자가 죽으라고 참는 거라기보다는 그 아래에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데 그게 복이래. 죽겠어 아주 그죠? 근데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도끼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참아가지고 견뎌낸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시험 아래에 있고 그 시험 아래에 있지만 내 사탄 아래에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도끼모스 된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네요. 그거를 연단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연단이라는 게 원래 그 재련 용어잖아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데 일종의 시험이죠. 율법이.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뒤에 보면 그래서 욕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표적으로만 알면 그 상태가 시험 상태고 베라주고 그를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에피투미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그 에피투미아가 페르자르에서 도끼마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근데 율법이 언약이 되면 그 약속은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 1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시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시험되고 있으면 마귀 아래에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떡으로 먹으면
다른 편을 하면요, 그죠? 실체가 아닌 표적에 머물면 그 시험을 준 하나님이 그에게 마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시험은 예수 혼자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의 이야기죠.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이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양육 얘기가 나와요. 광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또 여기도 율법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 보자고요. 아까 모세 얘기도 나왔었고요. 율법으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말씀으로 시험에 대해서 확증, 도끼마저 하는 거죠. 광야에서 금식도 했죠. 마가복음에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금식 내용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뒤에 결론은 이제 천사의 수정을 들었더라. 천사의 수정을 들었다라는 거는 엘리야의 심상 보면 음식의 심상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금식했었는데 이제는 먹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음식도 먹었겠지만 새로운 음식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게 천사의 수정을 들었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들짐승도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데 들짐승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와 에스겔에 보면 그 들짐승이 다른 들짐승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독사구리에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비유죠. 그렇다고 독사구리 손을 집어넣을 일은 아니죠. 비유인데 짐승이 바뀌는 거죠. 이 광야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들짐승과 함께 계셨을 때 위험한 들짐승이 이제는 바뀌고 천사의 수정이 들더라.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하죠. 근데 계시록에도 보면 용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어디에 갇히냐면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사탄하고 연결이 되는 이미지들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사탄이 떠났다 이런 말들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비유죠. 우리가 사탄이 떠나면 이런 나라가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짧지만 그런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다르게 얘기하면 사탄이 떠나고 천사의 수정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언어로 얘기하면 새로운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나라, 말씀이 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죠. 앞에서 아까 마귀는 나를 경배하면 천하의 영광을 얻는다고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참 예배에는 참 영광이 있다. 참 예배에는 천사의 섬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자면 참 하나님의 섬김, 그 섬김 아래에 참사랑으로 예배하는 말이 되는 예배, 그게 로마서 12장에 기사하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시험이 확정된 후에 사역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광야의 시험 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양육 기간이에요. 율법을 배워요. 율법을 배워요. 율법을 주어줘요, 먼저. 그게 처음에는 시험이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 도끼마저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시험 아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히포몬의 시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의 모습을 보여줬듯이 우리에게 사탄이 떠나가고 우리가 시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기마저 된 확정된 그런 나라를 우리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는 아름다움 발휘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하나사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